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아멘 하셔서 하나님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지금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렸으면 좋겠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부모님과 관계에서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섬긴다면 부모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막 짜증나고 억지로 막 짜듯이 그렇게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꼭꼭 걸어 잠근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은 안 보여요. 주님은 보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시편 23편을 쓰게 되는데 그간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양을 돌볼 때 맹수가 오면 쫓아가서 목숨을 걸고 곰과 사자와 싸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건져냈습니다. 자기가 푸른 풀밭으로 이스라엘은 여러분 뭐 유럽하고 좀 달라요. 스위스라든지 아니면 뭐 뉴질랜드라든지 아니면 호주 같은 이렇게 넓은 푸른 이렇게 풀이 많은 그런 데를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황토 갈색 섞여 있어요. 그런 광야가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풀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 배경입니다. 자기가 다 풀을 찾아서 먹여야 되고 또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어요. 광야에. 그 물을 또 자기가 직접 찾아서 물을 마시게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목숨 걸고 양을 돌본 거예요. 그래서 양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딱 된 다음에 하나님과 자기 관계를 딱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하늘을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드셨어요. 땅을 만드셨어요. 그분이 나의 목자시고 왕이시고 나는 양이구나. 내가 양을 인도하고 부양자가 되고 보호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부양자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는 인간인데 부족했어요. 양들 돌보는데 많이 부족했어요. 근데 세상을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왕이 된 입장에서 볼 때 나를 돌보시니 부족한 게 어디 있겠나? 부족한 게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의 목자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와 저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목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그 사람이 나의 목자라고 생각하고 따라간다면 부족함 천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믿고 따라간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분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는데 전대도 가져가지 마라. 두보로도 가져가지 마라. 쉽게 말하면 거지 전도를 시켰어요. 거지 전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전도해라. 그럼 책임져 줄 거다. 그래서 12제장을 기도해 주시고 파송을 했습니다. 돈 없었어요. 그냥 신발을 신고 옷 하나 입고 그러고 그냥 간 거예요. 전대, 주머니, 뭐 배낭 가지고 가지 마라.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마라. 그래 갔어요. 전도를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너에게 부족한 게 있었더냐? 없었나이다. 주님이 다 돌봐주셨어요. 문제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그분이 진짜 여러분과 저의 목자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 이제 연말이 다 돼가는데 연말 동안에 또 새해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2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고가람이 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날 인도하셔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을 때 또 기록할 때 푸른 풀을 먹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는 거예요. 기가람이 없어요.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양식, 영적 양식이. 또 쉴만한 물가는 영적으로 하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영적으로 진정한 만족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적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지내는데 정말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를 통과해야 됐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그리고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서 그 광야에서 뭘 먹을 게 있겠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고기가 먹다고 하니까 또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게 하셨어요. 40년 동안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됐을 때 의식주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됐어요. 그 광야에서 여러분 200만을 어디서 먹입니까? 어디서 양식이 나서 먹어요? 고기를 어디서 나서 먹여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목자로 인정하고 따라간다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인도하셔서 비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나중에 또 고백하는 게 있어요. 시편 31편 3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지도해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걸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표에는, 제가 이름표 이렇게 달고 있잖아요. 자주 빼먹는데 제가 기억력이 없어서, 혹시 기억력이 이렇게 뭐 잊어버려가지고 내가 꼭 해야지 그리고 잊어버려서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이름표예요. 그분이 내 이름표에 달렸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세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달렸어요, 나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에 보시면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됐나요? 나는 내 인생 지금 살아오면서 내 마음대로 다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잖아요. 봐요. 안 돼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내가 계획을 막 세워가지고 막 부지런히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일하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계획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이 가능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돼. 마음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한 목자신데,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신데 그분이 인도하셔야지 돼. 마음으로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목사님이 자기 친구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친구가 대학교 때 이제 한 자매를 사귀게 됐는데 이 자매가 안 믿는 자매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자매를 전도하리라, 그리고 사귀리라 마음에 드니까 아무리 전도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놀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분을 영접하고 믿으면 천국 가니까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종교적인 토론만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 친구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이제 4학년인데 봄학기 마칠 때까지
이 자매가 만약에 예수 안 믿는다면 포기하려고 하는 뜻이구나. 그래서 계속 기도했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이제 봄학기가 맞췄어요. 종강 파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늦게까지 막 어울려서 즐기면서 음식 먹고 그러다 보니까 자정이 다 됐어요. 근데 그 자매가 이제 차에 탔어요. 탔는데 자매가 그러더래요. 서로 이제 이 종교적인 문제 해봤자 이게 되질 않는 거죠. 근데 이 형제는 한 번도 종강 이제 마칠 때까지 이 자매가 믿지 않으면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자매한테 얘기 안 했어요. 계속 기도만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차에 탔는데 이 자매가 그러더래요. 뭐 즐거웠는지 즉흥적으로 재미로 좌측으로 3번, 우측으로 3번, 그리고 5km 가서 멈춰달라고 우리 드라이브 좀 하자고 이러더래요. 그래서 한번 알았다고 내가 들어주겠다. 마지막 소원이니까 이번에 끝내야지. 그러고서는 좌측으로 3번을 이렇게 가면서 또 그 꺾어질 때가 있으면 또 꺾어지고 3번을 우측으로 또 이렇게 했대요. 3번. 그러고서는 5km를 쭉 갔대. 이렇게 보면 이 표시가 되잖아요. 5km쯤 가서 딱 멈췄대요. 멈췄는데 딱 보니까 어디냐면 기독교인들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큰 십자가 하나 있고 그 밑에 이제 무덤들이 쭉 있는데 크리스찬들의 무덤인데 십자가들이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이걸 보더니 충격을 먹더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어요. 이 자매가 갑자기 막 울더래요. 울면서 나 예수님 믿겠다고 그러더래요.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로 막 부담스럽게 만나는 게 짐이 되고 고민을 갈등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앞에 딱 세운 거예요. 자기는 즉흥적으로 했어. 즉흥적으로. 뭐 그 계획을 해가지고 좌측 3번, 우측 3번, 5km 가면 그 십자가 있는 거 그 자매가 알아요? 그 형제가 알아요? 모르죠. 그래가지고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한 거예요. 그냥 드라이브 하려고. 근데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 누굽니까? 주님이셨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문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부목사님이셨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청년 때인데 내가 우리 사모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만나셨는데요? 그랬더니 나이가 많고 내가 봐도 이제 저는 좀 그때 좀 괜찮게 생겼었거든요. 에이, 누구 뭐 있거나 말거나. 네, 그 목사님 정말 내가 봐도 조금 이렇게 그렇게 인물이 많이 떨어져요, 저하고. 근데 목사님이 노총각이 돼가지고 결혼하려고 아무리 해도 기도를 오래 했대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됐대요. 그래서 노총각이 돼가지고 야, 나 이거 목사 돼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끝나는 건가? 그 결혼하는 목사가 안 되는데 그때 이제 강도사하고 이제 목사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미도에 놀러 갔대요.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옥수수를 팔고 있더래요. 그래서 옥수수를 2개 샀대요. 사가지고 야, 이 월미도 바다를 보니까 너무 처량하더래.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진짜 너무 외롭고 힘든데 이 옥수수를 어떤 자매한테 줘가지고 그 자매가 이걸 받아서 내 앞에서 다 먹으면 하나님이 짝줘준 짝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앉아가지고 바다를 보면서 너무 외로우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딱 기도를 하고서는 옥수수를 2개로 이렇게 보는데 어떤 자매가 이렇게 오는데 괜찮게 생겼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이렇게 주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이거 하나 드세요. 2개인데 하나 드세요. 주니까 그 자매가 딱 봤더니 그걸 꺼내서 그걸 계속 그 자리에서 다 먹더래, 끝까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 아가씨가. 그것도, 그죠? 그래서 좀 시간 좀 내달라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결혼했는데 그게 내 사모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사람의 이게 계획입니까? 이게 사람은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무리 계획하고 이렇게 살고 싶고 저렇게 살고 다 행복하고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실 때,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분이 인도하실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목자가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는 주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여기서 소생이란 말은 언어를 보니까 회복시키다, 새롭게 하다, 튼튼하게 하다.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때문에 우리를 소생시키신대. 성령님께서 소생시키세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수생돼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질 때가 있어요.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데 어느 날 이렇게 실컷 자고 성에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한 여자가 목욕하는 거예요.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우리아는 전쟁터라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아내를 범하고 나중에 임신하게 되니까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를 전쟁터 맨 앞에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셨어요.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얼마나 울면서 통곡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정말 침상이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울었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 시편 중에 하나가 구절이 있는데 51편 12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그대 보면 성령을 쫓아내지 마시고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무 죄 가운데 지금 갇혀서 고통스럽습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이름이 걸렸기 때문에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킬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유럽이라든지 이런 아주 푸른 초장, 우리 대관령 목장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지형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다 광야, 풀 찾기도 힘들어요. 물 찾기 힘들어요. 그리고 또 아주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같은 데를 지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풀을 찾아야 되니까. 목자가 찾아서 먹여야 되니까. 정말 죽음의 골짜기, 떨어지면 끝나는 그런 골짜기. 그런데 목자는 두 가지를 갖고 다니는데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둥글어 가지고 커요. 이것을 이렇게 길을 이렇게 찾고 때로는 이거 지팡이 끝으로 양을 셉니다. 숫자를 세기도 하고 아니면 배랑에 걸려 있으면 이렇게 목을 껴가지고 빼고 이런 일을 합니다. 이 지팡이가. 막대기는 이 맹수하고 싸울 때 쓰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책임져야 되죠? 하나님 책임져야 돼요. 사장이 사원들을 모집했어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사장이 책임져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을 낳았어요. 누가 책임져야 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 책임지셔야 돼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5편 20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영상 잠깐 보는데 불 끄지 마시고 잠깐 보겠습니다. 40초짜리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서로 기도해. 하나님 도와달라고 밑에서 웅덩이에서 빠져서 막 도와달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날 인생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절망 가운데 빠뜨리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주셨어요. 나올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방법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사람은 엎드려가지고 계속 원망만 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하면서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왜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빠져야 됩니까? 왜 건져주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서 계속 원망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한 시험 안 주세요. 우리가 감당 못하면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만 하면서 원망만 불평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또 주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굳지 않아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시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 아까 영상 봤지만 똑같이 절망에 빠졌는데, 어떤 사람은 못 벗어나고 맨날 원망 불평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길을 주셔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로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을 내버려두고 그냥 끝장나도록 그 절망의 구렁이에서 빠져서 그냥 내버려두시고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목자시라면 확실하게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으셨는지 방법을 좀 이렇게 길을 찾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지혜를 구하시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주님이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건 잔치상을 말합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기름을 이렇게 머리에 부어주고 발라주는데, 이건 하나님의 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앞에서, 나를 조롱하고 비꼬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신데 우리가 망신당하고 수치당하고 계속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진짜 목자라면, 여러분이 목자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목자, 내가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어떻게 내가 모든 걸 해결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을 의지해가지고 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기대하고, 그렇게 하면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목자라면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현재형이에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동행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다윗이 여러분 왕이 됐는데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다윗이 전략 전술을 잘 세웠어요? 군대가 강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는 말의 힘줄을 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말이 많아야지. 뭐 백마든 뭐 흑마든 뭐 어떤 갈색말이든 말이 많아야 전쟁이 승리하잖아요. 전쟁이 그렇지 않아도 중동 지방이 많은데, 지금도 있잖아요. 많은데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래 하나님께서. 왜 그럴까요? 말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면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솔로몬은 안 그랬어. 말을 자꾸 사와, 애굽에 가서. 그리고 또 말을 판매해, 위쪽으로. 그러다가 그냥 우상숭배에 제일 빠지잖아요. 다윗은 안 그랬어요. 말의 힘줄을 다, 전쟁하면 족족 다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집만 끌도록 그렇게 했어요. 못 달리죠. 말의 힘줄을 끊어보면 못 달려, 말이. 근데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가지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해요. 왜요?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역대상의 18장에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구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이 아니었어요. 그의 어떤 전략 전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다윗이 어딜 가든지 이겼더라. 뒤에 또 나와요. 다윗이 어딜 가든지 이겼더라.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다윗은 정말로 자기가 목자로서 양을 어떻게 돌봤는지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자기 관계를 딱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목자라면 뭐가 부족하겠나? 하나님이 목자라면 맹수, 적이 공격하고 원수가 공격한 게 그게 어떻게 그게 나에게 위협이 되겠나?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했어요. 여러분과 다윗의 차이점이 뭡니까? 저와 다윗의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없잖아. 따지고 보면 살펴보세요. 그러면 보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아요. 자꾸 인간적인 방법 생각해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 의지하고, 자꾸 원망불평하고, 환경불평하고,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 이 꼴이 됐나? 이건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부모님 때문이야. 맨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그분이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마지막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고백할 때 나의 평생은 일생이잖아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한결같은 사랑을 말합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 초등학생이 있었는데 막 겨울에 눈보라가 치는 그런 날이었어요. 구미는 정말 여러분과 저는 감사하며 사셔야 됩니다. 큰 재앙이 없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눈이 막 펑펑 내리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아빠 나 친구가 생일잔치 지금 초대했는데 가야 돼. 야 아빠가 차 운전 못하는데 눈 오는데 전화해서 그냥 못 간다고 해. 눈 온다고. 아니 아빠 나는 이 친구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절친이야. 정말 이 친구 생일은 가야 돼. 안 된다고 아버지가 야단을 쳤어요. 아빠 눈물을 막 글썽이면서 아빠 부탁이야. 나 이 친구 가장 좋아하는 친구야. 이 친구는 나를 얼마나 잘 챙겨준지 몰라. 너무 귀한 친구야. 이 친구 없으면 안 돼. 막 그러면서 막 눈물 흘면서 사정하니까 아버지가 그럼 가 그랬어요. 마음에 없지만 그냥 하도 애원하니까 가라 그랬어요. 얘가 막 옷을 껴입고 막 가는 거예요. 그 눈보라 막 몰아치는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갔어요. 막 눈 많이 머리에 쌓였죠. 그리고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크를 하는데 느낌 이상하게 뒤를 돌아봤더니 저 뒤쪽에서 아버지가 돌아가는 모습을 봤어요. 이 아이가 생각했어요. 아, 아빠가 내가 도착할 때까지 따라오셨구나. 그리고 문을 두니까 친구가 나왔어요. 아, 아빠가 나를 끝까지 지켜봤구나.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친구도 귀하지만 아빠에게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평생의 그분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1층 집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1층이에요. 1층.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2층 집이 있어요. 2층 집은 더 좋아. 영광스러운 몸,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어서 신령한 몸, 거룩한 몸을 입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천국 2층 집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이 모든 사람들은 1층에 묶여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만 다 알아고 생각하고 이것만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사는 거죠.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고 명예가 더 좋고 자기 추구하는 게 더 좋아. 그거 쫓아 살아. 이 땅에서 1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2층으로 올라가요. 하나님 나라 쉽게 말하면. 또 이게 설교를 잘못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뭐 2층 집을 준다고 하시더라. 그게 아니고 천국이 올라가는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천국의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평생을 인도하시고 마지막에 저 천국의 2층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